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풀림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저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요즘에 방송을 보면 재판이 억울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더 안타까운 것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이 경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정당하게 재판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재판하는 것은 부족함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도 많겠지만 완벽한 재판이 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완전한 재판장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방법과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운 재판장은 분노해요. 왜요? 의롭게 재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재판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잖아요. 아기 엄마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누구의 아기냐 막 싸울 때, 물론 그 사실 진짜 그대로 하면은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면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아기를 나눠서 가져라. 어떻게 나눠서 가져 아기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엄마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죽이자고 해서 나눠 갖자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진짜 엄마로서 역할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기를 죽여서라도 나눠 갖자는 사람이에요. 내가 못 갔더라도 살리자는 사람이에요. 살리자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살리자는 사람이 진짜 엄마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라는 거죠, 아기를. 왜? 죽이자고 하는 엄마 밑에 가지고 그 아기가 온전히 양육을 받겠습니까? 이런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온전한 재판을 하기 이제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람에게 얻지 못하는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5편에도 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예요. 과부예요. 형편이 어렵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이 없고 편들어 준 사람이 없고 사회에서 무시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호소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들은 얼마나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아도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인생의 맛을 알면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이에요. 해야. 안 하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하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의로운 재판장 되시며 우리의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고 안 믿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냐는 거죠. 믿고 살아가야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도피성에 관해서 어제 오늘 말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전으로 따지면 우리 고대 법전 중에 법전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고 최초의 법전이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라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 같은 데 보면. 근데 그것도 이 성경이 나온 후에 한참 후에 한 1000년 후에 생긴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성경은 그거보다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한 1700년 정도에 생겼거든요. 그것보다 거의 1000년 전에 생겼는데 너무나 상세한 이야기를 너무나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배려하는 이 말씀을 써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만 재판하지 않으신다. 너희도 재판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져서 아니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자들을 돌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닐 때는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뭐예요? 이게 과실치사잖아요.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무조건 그 사람 복수에 복수를 낳고 복수에 복수를 낳고 만들면 안 되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정말 의도가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사람 죽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정당한 재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 할 수 있는 재판. 그거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대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 중심 오잖아요. 재판관인 너희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의도를 보고 재판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은 그 악의가 없더라도 고의가 없더라도 죄는 죄잖아요. 그래서 보호는 하지만 영구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도리를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지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6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해준 만큼의 감사를 알고 도피성이 좀 불편하더라도 고향은 못 가더라도 거기서 머물면서 지켜야 보복을 당하지도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데 그거 갑갑하다 싫다 해서 뛰쳐나가면 그거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막으시는 길도 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막으시는 길도 있어요. 그게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법. 답답해요. 때로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은혜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축복도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가 좀 양심껏 좀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받고 싶은 거 다 받고, 이거는요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이방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 이방에 많았고 가나안 땅에 많았다니까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너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도 보면 살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고의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시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실치사, 고의가 없이 살인한 죄를 짓는 이런 사람도 고향에 돌아갈 때가 있는데 언제 돌아가냐?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건 아니고 돌아갈 때가 있는데 쉽진 않죠. 대제사장이 그 당시 자기가 죄 지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고향 땅으로 이제 도피성에서 놓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겠네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법칙적으로 뭐냐면 보세요. 구약만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거를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목적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완성된 복음 사역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만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는 풀려나니까 그러면 도피성에서 이 아기가 없이 살인한 사람은 맨날 뭐 대제사장 죽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빨리 대제사장 죽으면 되겠네요. 그 정도의 유치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아주 원죄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도피성에서 못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죄, 원죄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예수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이랑 똑같네. 그걸 가지고 구약이 신약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표는 미리 표시가 된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라 그러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용어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구약의 모든 증거는 신약의 예수님 복음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온전치가 않아요. 구약만 보면 자꾸 율법적으로 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과 딱 결합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바로 이거였구나.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성막 이런 제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미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아기가 없이 도피성에 평생 있던 사람이 놓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돌아갈 하늘나라의 본향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온전히 용서받은 후에야 우리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보니까 너무 같지 않아요? 맥락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다른 중에 경전이요 이렇게 막 그 옛날의 말씀과 중간의 말씀과 오늘날의 말씀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쓴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쓰기를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들을 때 가끔 목사님들이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의 기자는 뭐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래 기자가 어디 있어요? 뭐 사진 기사가 있는 기자가 있는 거 신문 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근데 학문적으로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저자는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쓰기만 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다. 저 기자는 저도 옛날에 그 신학하기 전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 목사님들 왜 자꾸 기자인데 옛날에도 기자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기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단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는 복음의 예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도 우리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할 때도 30절에 보면 증인을 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30절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인도 복수로 세우게 합니다. 얼마나 신중한 재판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지금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터인데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실수로 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걸 쉽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쉽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나머지를 보면 31절 이하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용서가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는데도 져요, 몰라서 져요. 솔직히 아는데도 짓잖아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핑계하거든요. 사람은 아이고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건 죄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 남이 하면 뭐라 그러죠? 뭐 왜 그런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는 남들이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고 중요한 건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남이 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 자기한테 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너희가 몰라서 지는 죄는 내가 용서하겠다. 알고 지는 죄는 정신 차려라. 핑계하지 마라. 너 용서 못 받는다. 그런 말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에도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왜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약한 사람도 다 용서하신다 그럴까?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은혜라고 해서 진짜 악의를 가지고 작정해서 달려들어 죽이고 막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을 다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은혜를 말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알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는 회개를 하면 안 된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또 죄를 짓는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까지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있다니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 데다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 가만 보면 자기 식대로 갖다 붙여서 막 믿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특히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은혜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은혜 받은 만큼 더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낮아지고 정말 겸손해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보시고 정말 성숙한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죄의 어두운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어봐요. 같이 죄를 짓기가 쉽겠어요? 안 짓기가 쉽겠어요? 짓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미디어의 영향도 좋은 거를 많이 보여주면 좋은데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특히 잘 범죄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 뉴스에서 나올 때 무슨 범죄라 그래요? 모방 범죄라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저런 죄를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니면 저렇게 뭐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전과가 없는 사람 저런 죄를 졌을까? 본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죄가 눈으로 봤을 때 언젠가 한번 학습이 되면요, 내 죄가 안에서 불끈 올라올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잠재력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특히 태교할 때요, 좋은 것만 가르쳐요. 나쁜 것도 막 보여주면서 막 가르쳐요. 좋은 것만 해야지 왜 나쁜 거를 왜 보여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고 다니시고 좋은 것만 경험하시고 하면 좋은데 사람은요, 좋은 거는 봐도 자기가 변하질 않아요. 악한 걸 보면 금방 변해요. 금방 동화돼요. 언제 그게 쌓여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라는 게 뭐 잘 사는 부모가 아니라 성품이 좋은 부모 밑에서 성품이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보고 배운 2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부모랑 같이 있었는데 영향력을 못 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 맡기려고 한다. 어렵죠.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고 교회 섬기는 모습도 보고 목사님 섬기는 모습 봤어요. 지금 애들이 그걸 보나요? 볼 일이 없죠. 그러니 걔네들이 컸을 때 신앙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옛날에 성당에서 내 탓이요 그런 것도 막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단절해라. 자꾸 죄가 보이게 하면 안 된다. 죄가 안 보여도 사람들은 어디서 모르게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죄들을 자꾸 보면요, 저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화나면 저럴 수 있구나. 나도 못 참으면 저럴 수 있구나. 아니요, 못 참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살인하면 안 되고 절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도피성이란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깊고 배려가 있고 굉장히 넓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또 거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또 중심을 보시고 억울함을 또 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만을 보고 따르며 사모하여서 모두가 그렇게 온전하여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의 기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받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